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하려 모이며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렸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 주시며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늘 문을 여시고 새벽 이슬 같은 복을 주셔서 그 삶이 날마다 새롭고 번성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상한 자, 마음에 상한 자, 생활 속에 고난당하는 자, 한숨 짓는 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주의 손길에 어루만짐 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세기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소개가 돼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해안에 바닷가에 인접한 교회죠. 주중의 연안이고 거기서 이제 한 대전만큼 내륙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서부터 직선으로 동남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블리도 있고 서머나도 있고 빌라델비아도 있고 사대도 있고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쫙 위치합니다. 1세기 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교회지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살피시고 그리고 진단을 다 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다 라오디게까지 진단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그죠? 사람의 진단은 오진이란 게 있잖아요. 잘 몰라요. 현대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오진율이 그냥 5대5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아까 우리 장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조성대 장로님이 시드머니 씨앗을 심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저도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받는 상당한 금액을 한 몇 년 동안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근데 장학증서를 주는데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학교생활이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함으로 그랬죠. 그죠? 잘 들어도 몰라. 내 속으로 그랬어. 그래. 겉으로 보긴 다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학교생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봐요. 그죠? 겉으로 보이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뭐 집에 돌아가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학교생활이 무슨 어떤지 뭘 알아? 모르죠. 근데 주님의 진단은 오진이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진단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 주님은
보여지지 않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도 아시는 분.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누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에 보면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진단은 오진이 없어요. 아멘. 자, 그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진단했어요. 어떻게 진단했는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고 특별히 거기는 그 고대에 안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자가 흘러넘치게 되고 주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유하죠. 물질이 넉넉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우리 교회는 정말 잘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자부심이 강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딱 청진기 되더니 하시는 말씀, 아이고 망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은 멀었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도 못했고 그게 주님이 본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이 라오디게 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멀쩡하니까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 그 교회를 딱 진단을 하니까 볼장 다 봤다. 볼장 다 봤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곤고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죄가 나를 공격하는데 죄를 맞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곤고한 거예요. 가려놓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빈사 상태. 가난하고 눈이 멀었어요. 이 눈이 멀은 건 뭐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은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데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으로 눈이 맑은 사람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 읽으며 자기 보고, 기도하며 자기 보고, 자기를 발견할 줄 아는 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모르니까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자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지 못한다. 주님 앞에 아주 부끄럽다 그 말이죠. 이 볼장 다 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화평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 대형 교회에 참여를 하는 교인이다. 예배당이 웅장하고 시설이 화려하고 예배가 아주 화려하게 드려진다. 거기 내가 속했다 그러면 스스로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도 그렇게 큰 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줄 아는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내가 그런 교회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속했다고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럴까요? 아니지요.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말세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내용은 없다는 거죠.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건강할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세기에서 3세기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때 예수 믿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빼앗겨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 만들 수 없어요. 그때는 대놓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자들을 피해서 토굴로 숨어들고, 산속으로 숨어들고, 해변으로 나가고, 섬으로 숨어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숨죽여가면서 기도하고, 숨죽여가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대단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받는데도 그들이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5만 교회라고 그러고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지금 길들여지고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 풍조가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나는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진단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은 걸 알아야 내가 뭐 병원을 찾아가든 약을 사 먹든 고치고 기회가 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병든 줄 몰라. 다 죽어가는데, 지금 말기암인데 다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진단을 해보니까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약간 사선 대각선 방향으로 한 10km, 11km 지점에 파묵갈레라고 하죠. 지금은 히에라블리라고 하는 이 높은 이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높은 도시를 말하거든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관광지인데 거기는 온천 지역이거든요. 거기 온천 지역인데 거기서 물을 끌어왔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고증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히에라블리하고 라오디게아 사이는 큰 계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선으로 못 오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마 수로로 연결하게 되면 직선으로 한 11km 되는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한 20km 될 거예요. 그러면 온천수가 뜨거워봐야 20km를 흘러오는 가운데 만약에 라오디게아까지 왔다면 어때요? 이게 찬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하겠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토하리라. 토하리라.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식어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자전거는 어떻게 잘 나가요? 안 넘어지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고 나가요. 멈추면 넘어져요. 멈추면 넘어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뜨겁던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 어느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입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 어느 때입니까? 지금 현재라면 너무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과거 어느 때라면 지금은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죽어요. 우리가 사람이 체온이 36.5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체온증이 오게 되면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여름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땀을 쫙 흘린 다음에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대리석 깔린 마루에 그냥 들어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는데 부인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일까? 저체온증이 온 거예요. 저체온증이 와서 온도가 식어지니까 의식이 혼미해지게 되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식으면 죽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봐요. 식으면 죽어요 그래요. 식으면 죽는다고. 식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이런 얘기 참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에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잘 안 보여. 우리 예배 모임에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식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뭐를?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예수 믿는 게 좋지가 않고 주님이 좋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거든. 열심은 좋아해야 돼요.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진정이 안 돼요. 그죠? 그 집에 가서 잘라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생송생송하고. 그런데요, 토요일 새벽에요, 여기 집사님들, 여기 교역자들이요, 새벽에 몇 시에? 6시면 다 모여가지고 족구라는 거래요. 운동을 해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대충 미쳤다 그래요. 아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른 새벽에 와가지고 족구 온다고 하거든. 왜 그럴까? 누가 시켜서 그럴까? 누가 강제해서 그럴까? 누가 대가를 줘서 그럴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그죠? 그게 즐거우니까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열심은요, 좋아하면 열심히 오는데, 열심히 식었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면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진천에서도 오잖아요. 좋아하니까 수원에서도 오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으니까, 찬양이 좋으니까 인천서도 오는 거예요. 그죠? 멀리서 원주에서도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열심히 생기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싸늘해져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음식도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뜨겁든지 차든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착각을 해요. 뜨거운 여름에 땀이 철철 나서 다 부채질 하면서, 에어컨 밑에서도 부채질을 하면서도 밥은 어떻게 먹어요? 펄펄 끓는 탕을 앞에 놓고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반대로 얼음이 둥둥둥둥 뜨는 냉면 사발을 놓고 그걸 먹어야 직성이 풀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정말 뜨거워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식어졌어. 씩 웃고 바라보는 사람들 뒤에도 보여.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웃는 거예요. 씩 웃는데 좀 깨어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심히 식으면요, 여러분 세균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펄펄 끓는 거 안 좋아해요. 영하 20, 30도 되는 거 안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합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세균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맨날 얻어 터지잖아요. 뜨거우면 이깁니다. 아멘. 뜨거워야 돼요.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한참 가버렸네. 이 부자가 문제야. 돈이 많은 게 문제야. 우리는 부자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는 거하고 부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다 가요. 그죠? 근데 부자가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참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아파도 끌어안고 주여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찾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절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간증이 많아. 너도 간증, 너도 간증, 너도 간증, 주님 만난 은혜, 기도 응답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 간증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간증이 없어. 간증이 왠지 아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손쉬운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너무 손쉬운 선택지가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을 안 가져.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져. 절박하질 않은데 무슨 기도가 뜨거워지겠어요? 가장 큰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열심히 업되는 것도 문제고 물질이 넉넉해서 그것도 문제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20절에 나와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라오디게아 공동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요. 멀쩡해요. 껍데기는 다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주님이 나는 문 밖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주님의 뜻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주장을 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인데 성령이 말씀하실지라도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 목표가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지 주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니까.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거 회복하는 게 회개거든요. 뭘 회복해야 합니까? 열심을 회복해야죠. 아멘. 열심을 회복해야죠. 열심을.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열심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이 가지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뭐예요? 그냥 듣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따라라 그 말이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성령의 주장하심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내 심령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기도하는 열정, 예배 모이는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열정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웃 전도하는 열정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붙잡지 않고 우리가 세상 붙잡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착각에 빠져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건강한 것 같고 가장 자부심이 넘치고 가장 참으로 귀한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